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있어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진노받을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을 얻은 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의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그 의의가 어디에서 난 것인가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도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참 주님 앞에 감사의 자리로, 놀랍고 고마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에 좀 도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도발적으로. 인간들 좋아하는 소리는 성경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인간들을 긍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은 이렇게 죄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좀 착한 사람 좀 만들어낼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히 이제 그 인도의 해방자 누구의 간디 같은 사람은 이 성경을 가지고서 인도 해방을 이끌어냈거든요. 그게 뭐냐, 비폭력주의를 그렇게 해서 끌어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서 세상에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세상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죠. 반대로 이 성경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노 아래 있어야 되는지 그걸 또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만들어놨고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망하게 할까요? 여러분이 이걸 쉬웠게 이해할까요? 토기장이로 여러분들이 비유를 들면 돼요. 우리 오 집사님이 만약에 이제 토기장이라 생각을 합시다. 그럼 토기장이가 작품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뜻하지 않는 작품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깨버리잖아요. 그죠? 깨버리죠. 근데 혹시 이제 내가 토기를 잘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해놨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박물관에 가가지고서 옛날 화가들 그림 그려놨는다고 그거 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뭔 그림을 이래 그랬냐고 여러분들과 덧칠해 놓으세요. 큰일 난다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안 맞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들어놓은 대로 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놓은 대로. 창세기 1장에 볼까 하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가지고 쭉 창조 얘기하면서 누구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것 같으면은 이 세상 자체가 어떻게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거예요? 어떻게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요? 그렇죠. 하나님 만든 그대로 놔둬야죠. 근데 지금 인간들을 하나님 만든 그대로 놔둬요. 인간들 보기 좋은 대로 만들어요. 인간들 보기, 그게 결국 인간이 뭐냐? 신이란 얘기, 신.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조차도 인간들은 자기들 보기 좋은 대로 지금 그걸 만들잖아요. 이게 하나의 단면이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서 이 설명을 하는 거 그래요. 18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불의를 가지고서 뭐를 막는다 그래요? 진리를 막는다 그러잖아요.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다 그래요.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진리를 주셨는데 그 진리를 막는 세력이 있어. 막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그게 곧 뭐냐? 불의란 말이야. 불의. 그러니까 하나님 불의의 반대는 뭐예요? 의지요. 의. 그러니까 다른 말로 진리를 막는다, 의를 막는다, 그 뜻이 된단 말이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바라는 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세상이 뭐냐? 하나님이 바라는 그 의를 막아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요? 하나님의 의를 막는 세력이 있잖아요. 누구죠? 마귀죠. 그죠? 그래서 마귀는 뭐 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자꾸 회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은, 12장에 볼 것 같으면,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용을 일컬어서 옛뱀 마귀 사단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놈이 아주 뭐 하느냐면은, 하나님을 패러디하는 놈이라, 패러디하는 놈. 모방의 천재라, 마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 대신에 마귀가 내놓는 양은 뭐냐? 새끼 양으로 나온다. 새끼 양. 새끼 양하고 어린 양하고 뭐가 달라요? 비스무리하잖아요. 비스무리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제시한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는데, 마귀가 내놓은 새끼 양은 사람을 잡아먹는다니까. 완전히 그 반대지요. 그죠?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항상 하나님을 패러디하는데, 모방을 하는데, 근데 인간들은 뭐냐? 마귀가 하는 일에 넘어간다면 왜 그러냐? 마귀가 하는 일들은 인간들의 이성에 합리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인간들이 이성으로 접근을 할 때는 불합리하게 보인다면, 불합리하게.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다면. 그래서 특히 이제 인본주의자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하나님을 그걸 극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폭력자라 그래요. 폭력자. 하나님 폭력. 쉬운 얘기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폭력이에요. 하나님의 폭력이라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왜 폭력이냐? 우리의 의지와 우리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하고 상의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의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폭력이 뭐예요? 힘을 앞세워서 제압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새누리당이 그러잖아요. 지금 힘을 앞세워가지고 지금 누구 하느냐? 초토화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폭력이라며, 폭력. 근데 구원이 그렇단 말이에요.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중을 묻지 않는다면, 묻지 않고 뭐하냐?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신다니까. 그럼 여기에 자기 의가 살아있는 사람들,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반발하죠. 반발은.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은 뭐냐? 자기 백성들을 먼저 죽여놔놓고 일을 하신다니까. 죽여놔놓고. 그래서 우리를 먼저 죽음 아래 가두는 일들을 한다. 가두는 일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오전에 제가 살펴보지 그걸 못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해놔놓고 뭐라 그러냐? 이 백성들은 내 성소라 그런단 말이죠. 내가 거할 처소라 그러고, 주께서 만드신 성소라 그러거든요. 성소. 성소나 처소나 이게 곧 뭐냐? 하나님께 거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지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한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과 뭐 하기 위해서? 동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동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동거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동거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혼인잔치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는 함께 사는 거거든요. 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거하기 위함이에요. 동거하기 위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동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신 거예요.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뭐냐면 일방적인 혜택을 입는 거예요. 혜택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혜택 입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혜택을 입은 자들이 토해내는 것이 뭐냐, 찬송이에요. 찬송. 그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자꾸만 가르쳐주는 일들을 가르치는, 성경이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성경을 줘놔놓고 이 성경을 가지고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했어, 이런 희생을 치렀어.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닫고 뭐 하느냐,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죠. 감사하는 자리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깨달아가는 쪽으로 가야 돼. 깨달아가는 쪽으로. 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가지고서 말씀들을 참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교동문을 볼 때 그 교동문 봤어요. 교동문 볼까 하면 시편 19편에 볼 것 같으면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 세상 만물 자체가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만물을 만드신 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주 돌아가고 있어요. 명하신 대로 돌아가고 있다니까. 그 명하신 대로 돌아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누구를 드러내고 있느냐?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드러내고 있다니까. 그러면 그 만물 속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인간들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유독 인간들만 하나님의 명에 거역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니까. 그 왜 거역하느냐? 그걸 일컬어서 뭐예요? 죄라 그런다면 죄. 그게 선악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가지고 뱀이 선악과를 가지고서 이렇게 미혹을 할 때 뭐라 그래? 이거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돼버렸잖아요. 하나님같이. 그죠? 하나님같이. 그 인간이 하나님같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같이. 그래서 하나님같이 돼버리니까 인간이 뭐가 돼버리냐? 자기 판단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그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그 판단을 갖게 될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뭐냐? 내가 심판자가 돼버린다니까.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이게 돼버린단 말이죠. 근데 원래 옳고 그른 것은 누구만 판단을 해야 돼요? 만물을 만드신 분만 판단할 수 있죠. 만물을 만드신 분만이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그른 것이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피조된 놈이 그걸 판단하면 이게 불의가 되는 것이죠. 불의가 되는 것이죠. 죄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기 생각을 끼워 넣는 것이 죄가 된다니까. 자기 뜻을 끼워 넣는 것이 죄가 된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됐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만든 그대로를 내비둬야 돼요. 가만 내비둬야 된다니까. 근데 인간들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다 가만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좋은 쪽으로 자꾸 만들어버린다면, 자기 좋은 쪽으로 만들어버린다면 그게 죄거든요. 죄. 우리가 이거를 신앙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면 돼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어도 안 되잖아요. 거기 자꾸만 뭘 토를 난단 말이죠. 그것이 곧 뭐냐?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 죄라는 놈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 판단을 한다. 자기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네 판단하지 마. 네가 왜 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언제 아이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느냐 하면은 자기 생각을 가지면서 불행하다고 느낀다니까.
그럼 자기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 생각을 딱 갖기 시작할 것 같으면 부모의 생각과 뭐가 돼요? 충돌이 일어나죠.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럴 때부터 뭐냐. 자기 생각이 없을 때는 부모님이 무조건 좋았는데 자기 생각이 딱 들면서 뭐 하느냐. 충돌이 있습니다. 부모가 미워진다는 이 시기를 일컬어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사춘기라 그러죠. 사춘기. 그 사춘기 시기에는 부모 다 싫다니까. 응? 그래서 아들이 특징이 뭐예요?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나 간섭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간섭하지 말라고. 응? 그때는 부모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들려요. 왜? 자기 생각이 그때부터 정리가 되는 시기란 말이죠. 응? 그동안에는 부모를 위한 인생이었다 할 것 같으면 이제는 내 인생이라고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냐. 간섭하지 마! 이런다. 간섭하지 마. 응? 근데 어느 부모가 그걸 간섭을 안 하냐 말이죠. 그게 꼭 하나님과 우리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하고 같다니까. 응? 그래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안 좋아해요. 왜? 하나님 자꾸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니까.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개입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잘 풀린다 안 풀린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개입하면은 안 풀린다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방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진짜 부모는 아이들한테 미움을 받는다니까. 미움을. 안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만물을 다스려가는 것이 그걸 자꾸만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지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고발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 진노 아래 있는 줄 아느냐? 이 세상을 세상 자체야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다스리는 놈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놈이 누구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땅을 뭐 해버립니까? 저지해버리죠. 자, 편의상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문 걸어 잠궈버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버렸잖아요. 그죠? 밖으로 내보낸 그것을 일컬어서 이 세상이라 그런다면 이 세상. 그리고 아담이 살아갈 그 땅을 뭐 해버려요? 저주해버리죠. 저주해버리놓고 요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그 뱀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버리죠. 같이. 뱀하고 아담하고 둘이 있을 것 같으면 누가 상수예요? 그렇죠. 뱀이 상수지요. 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면 뱀인 거예요. 뱀이. 그래서 뱀이 나중에 신약에 와보니까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서 이야기를 딱 하잖아요. 야, 예수야, 내한테 절반해봐. 그럼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줄게 그러잖아요. 떡도 주고 세상에 부귀영화도 주고 천하만국에 권세도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았다? 위임 받은 거야. 이건 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게 절만하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마귀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란 말이죠.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딱 봅시다. 마귀가 이 세상을 위임을 받았을 것 같으면 이 세상 자체가 누구 중심으로 지금 다스려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 중심으로 다스려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럼 원래 이 세상은 누구 중심으로 다스려져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다스려져야 되는데 마귀 중심으로 다스리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진노하고 있죠. 진노하고. 시편 한번 봅시다. 시편 7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7편을 한번 봅시다. 8절서부터 봅시다. 8절서부터. 시편 7편입니다. 7편 8절서부터 봅시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편은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어를 놔두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로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여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악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매일 뭐 한다 그래요? 분노하신다 그러죠. 분노하신다 그러죠. 분노하시면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칼을 갈고 화살을 뭐 한다 그래요? 활을 입이 뭐 하고 있다? 당겨 준비하시고 쏘세요 하는 그 모습이죠. 그죠?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지금 분노하시고 화를 만들고 죽일 뭡니까? 13절에 보니까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고 자네를 잉태하고 괴어를 낳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여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뭐 하느냐? 멸망시키기로 지금 계속 뭐 하느냐?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죽이는 기계들이 뭐냐? 쉬운 말로 천재지변인 거예요. 천재지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말하면서 난리와 소문에 소문을 더할 것이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죠. 그러한 일들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뭐 합니까? 지금 계속 뭐 하느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출애굽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 모세가 그 새노래를 이렇게 할 때 홍해 바다에 그 파도를 가를 때 하나님의 콧김이 그 파도를 뭐 한다 그래요? 가른다 그랬죠. 그죠? 콧김이.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 바람을 가르셨다면 바람이 그것을 갈랐단 말이죠. 그럼 이걸 지금 이 시대로 이렇게 적용할 것 같으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천재지변에 만약에 태풍이 만약에 일어났다. 그 태풍조차도 지금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죠. 그죠? 그럼 그 태풍 자체가 곧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죽이는 뭐가 돼요? 기계가 되는 거예요. 기계가.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끼리 싸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살육하는 기계로 쓰고 있는 것이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살육하는 기계로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다니까.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요한계시록에 갈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를 무슨 바다라 그러냐? 유리바다라 그러거든. 유리바다. 그지요? 유리바다라는 얘기는 그건 뭐냐? 이 세상의 바다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바다는 늘 뭐냐? 풍랑이는 그 바다를 이 풍랑이는 이 바다는 뭐냐? 늘 재앙이 일어나고 환란이 닥치고 그러는데 천국에는 그런 게 있다 없다? 없죠.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왜 유리바다라 표현을 하겠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란들은 모두 뭐 때문에 일어난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뭡니까? 일으키는 그 환란 자체가 누구를 겨냥해서 일으키는 환란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죄인을 향한 환란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인들의 삶은 날마다 뭐하냐? 쉼이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래서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수고와 슬픔이라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들이 70년, 80년 살아도 결국 인간은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간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그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한 거라니까. 살면 살수록. 근데 우리는 또 그래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래도 오래 살면 좋겠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런 재앙을 일으키는 것은 누구를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먼저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에게 징벌하는 차원의 목적이 있고 그 다음은 뭐냐?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본질을 자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 이런 세상에 살고 싶냐? 이거 자꾸 그러거든. 이런 세상에. 솔직히 우리가 이 몸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몸은 죄 안에서 태어난 몸이기 때문에 늘 아파요. 병들고 아프게 돼 있다니까.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럼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몸이 병을 고침받아도 또 병은 아프게 돼 있다니까. 병 걸리게 아프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냐, 이 아픈 몸 말고 다른 몸을 구하는 것들을 우리는 찾게 돼 있잖아요. 그게 신자라니까, 신자. 그래서 신자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뭐 하느냐, 더 고난 없는 그 세계를 좀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일하잖아요. 고난을 조언해놓고 고난 없는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유배시켜 놔놓고 사도 요한의 영혼을 어디로 끌어올렸어요? 눈길을 저 위로 끌어올리잖아요. 그 위에 가보니까 이 아래 세계는 지금 풍랑이는 세상인데 거기는 모든 수고와 슬픔을 그치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세계란 말이에요. 안식하는 세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비록 밤모섬의 몸뚱이는 유배당해서 고난당하고 있지만은 그 고난당하는 몸을 인하여서 어디를 바라보게 하느냐면 고난 없는 저 세계를 바라보게 만들더란 말이죠. 그러면 그 보여주신 목적이 뭡니까? 사도 요한에게. 그 천상의 세계를 보여준 목적이 뭐예요? 이 땅의 세상 미련두지 말란 얘기죠. 이 땅의 건 미련두지 말란 얘기죠. 너가 비록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믿음 지키다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건 어디가 이 땅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 의해 가지고 누가 죽임을 당하느냐? 두 증인들이 죽임을 당해요. 두 증인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럼 무적행에 올라온 이 짐승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마귀들의 세력을 상징하는데 이 마귀들의 세력이 누구를 죽이느냐? 두 증인들을 죽였단 말이죠. 두 증인들을. 그럼 두 증인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의 죄를 고발하는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누구를 죽이냐? 두 증인들을 죽이잖아요. 두 증인들을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을 어떻게 해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죠. 이리 올라오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을 무적행으로 올라오던 짐승에게 죽임당하게 해가지고서 이리로 올라오게 만들어버렸다니까. 올라오게. 그럼 하나님은 뭐냐?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그 환난과 고난을 반드시 겪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고난 없게, 환난 없게 자꾸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가 얼마나 잘못됐느냐 말이죠.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또 이거 이겨낸다 이럴 것 같으면 그걸 또 이거 없애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 어떤 풍랑이는 바다를 할지라도 그 풍랑을 뚫고 갈 수 있는 걸 달라 그래야지. 그 믿음을 달라 그래야지.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없애달라 그러잖아요. 없애달라고. 죽음은 없애지는 게, 죽음은 필연적으로 와요. 근데 그 죽음을 뚫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일찍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언제까지 이 세상을 가만둘 겁니까? 빨리 심판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잠시 조금 쉬어라. 저 밑에 너희 동무들도 너희들처럼 죽음을 당해야 된다. 그 수가 차기까지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결국에 뭐냐? 이 땅에 남아있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무엇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죽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죽음을 누가 죽여줘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죽여줘야 되잖아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죽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적행에서 올라온 그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하려면은, 그러면은 신자들은 무적행에서 올라온 이 땅의 짐승들하고의 사고는 다른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불의를 진리로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바라는 자기 백성들은 이 땅에서 영구히 사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뽑히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뽑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신앙을 빌미 삼아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뽑히려고 그럽니까?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싶어 합니까? 뿌리를 내리고 싶어 하죠. 그럼 그 뿌리를 내리고 싶어 하는 이놈들을 가만두어야 됩니까? 흔들어가지고 빼내야 됩니까? 흔들어 빼내야 되죠. 그럼 그 흔들어서 빼내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달콤하게 다가온다, 아픔으로 다가온다? 아픔으로 다가오죠. 그게 곧 우리에게는 뭐로 다가오냐?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진노의 모습. 지금 이해돼요? 네? 불신자들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멸망하는 진노예요. 그러나 자기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뽑아내는 재앙이라고. 뽑아내는 재앙. 그게 뽑아내는 이 재앙을 당하는데 이 재앙이 우리 육신에게는 뭐로 다가오느냐? 진노처럼 아픔으로 다가온다니까. 그래서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은 재앙을 당해요. 똑같은 재앙을 당한다니까. 그럼 똑같은 재앙 속에서 신자와 불신자는 그 재앙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건 다르다니까. 신자들은 그 재앙을 통하여서 재앙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고,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피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항상 뭐 하느냐? 마귀의 근거지가 나와바리가 이 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땅의 관심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붙잡아내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땅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어린 양 생명책에 농맹되는 자들이 있어. 그들은 이 땅에 소속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뽑힘을 받아야 되느냐? 하늘로 뽑힘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항상 이 세상 것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뭐하냐? 미혹을 해버리죠. 미혹을 해서 눈을 자꾸만 가리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가림을 당하는 사람들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눈들이 가림을 당하는 것들 다 벗겨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벗겨내는 일들을.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다가올 때는 환난을 다가온다니까. 고난을 다가온다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같듯이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봅시다. 6절. 6절부터 봅시다. 6절부터 6절 7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다 아멘. 자 봅시다.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너희들이 뭐 한다? 근심한다 그러죠. 근데 그 시험들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을 뭐 하기 위해 시련이라 그러죠. 믿음의 시련. 그게 믿음의 시련을 주는 것은 이것은 뭐하냐?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시련이란 말이죠. 시련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시련 자체가 우리에게는 달갑게 다가와요? 아픔으로 다가와요? 아픔으로 다가오죠. 그럼 보세요. 이 아픔을 통하여서 신자들은 뭐 하느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세계를 바라보는 쪽으로 나아가게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시련 자체가 뭐가 되느냐?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신앙이라는 것은 점점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땅에서 내가 당하는 그런 아픔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이 얕을 때는 아이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딱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저주받아 내가 이렇게 아픔을 당해야 되냐 이렇게 원망이 되는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복이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 이게. 희미하던 것들이 천국이 희미하던 것들이 젊었을 때 천국 얘기해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려고 한다니까. 왜? 이 세상이 보이지 천국이 안 보여요. 근데 나이가 들어보세요. 병들고 아파보세요. 그럼 천국의 이야기가 진짜 와닿는다니까. 진짜 와닿는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골 골짜기를 통해 가지고 소망의 문을 삼는다 그러잖아요. 아골 골짜기가 어떤 곳이에요? 지옥이랄까 지옥. 지옥에 집어넣어 놨고 어디를 소망 삼게 하느냐? 하늘의 소망 삼게 만든다니까.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뭐이다? 죽음이라 그랬죠. 그죠? 세례를 받았는데 하늘이 뭐 했어요? 열린다니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뭐가 열리냐? 하늘이 열린다니까. 그럼 결국 뭐냐? 이 땅의 하늘 문은 언제 열려지느냐? 죽음을 통해서 열려지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이걸 우리의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환난 속에서 어디를 바라보게 되느냐?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니까.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계속 진노를 퍼붓고 있다 그랬잖아요. 진노를 쏟고 있는 이 이유는 뭐냐? 불의 속에,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지금 누가 있느냐면 자기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빼내는 방식으로서 일을 하는데 그 빼내는 것이 뭐냐? 시험이고 환난이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애굽의 군대도 들어갔고 이스라엘도 들어갔다 그랬어요. 애굽의 군대가 들어간 거는 하나님께서 왜 애굽의 군대는 그다 집어넣었어요? 애굽의 군대는 뭐 하려고 집어넣었어요? 멸망시키려고 집어넣었죠. 이스라엘은 왜 집어넣었어요? 살려내려고 집어넣었죠. 죽음에서 살려내려고 집어넣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진노를 퍼붓는데 그 진노는 신자들은 알곡을 빼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쏟아지는 것이고, 그러나 불신자들은 뭐냐? 저주의 비다. 저주의 멸망을 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차원에서 쏟아지는 것인데, 그 진노 차원에서 쏟아지는 이러한 일들 모두가 그 뭐냐? 그 속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니까. 구원하는 메시지가. 동일한 이 환경 속에서도 신자와 불신자는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니까. 시각이 달라요. 지금 바울은 보세요. 이 세상의 어떤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존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왜 진노 아래에 있느냐?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진노 아래에 있다. 요것을 언약 차원으로 싹 이렇게 바꿔봅니다. 언약 차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불의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의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불의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러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예수님의 오심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어떤 세력들이었어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했죠. 쉬운 얘기로 바리새인들이 했죠. 율법주의자들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자기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왜 그러냐? 이 세상 자체는 망하는 이유가 뭐냐? 진노를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그런데 그 진노받을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주시고 온다고 하는 그 의를 거부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이 주신다는 그 의를 거부했습니까? 자기들에게 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죠. 자기들에게 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 것을 뭐로 생각했다? 의로 생각했죠. 의로.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했어요.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두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에 세리는 감히 자기의 죄인됨을 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는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무엇에 대한 감사이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라 그러죠.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도 자기 어떤 행위를 내어놓잖아요. 율법 지킨 행위를 내어놓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 이 행위가 곧 뭐냐? 그들에게는 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는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놈들이 율법 지킴을 가지고서 의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의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의가 아니란 걸 고발을 해줘야 되잖아요. 고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탄핵하는 쪽으로 자꾸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이 땅에서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범죄의 의로 이 세상에 떨어진 이 인간들에게는 의가 없어.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인간 쪽에서 의를 만들어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이 자기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의를 지금 거부하고 자기들이 만든 의를 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고발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고발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아니라는 것을 고발하는 그 예수를 죽임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그들이 뭐냐? 죄 아래 있음이 뭐 하느냐? 고발당해지는 거예요. 죄 아래 있음이 고발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유대인들 앞에 와가지고서 자꾸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입을 시키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라 그러죠. 아버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용납한다 못한다? 못하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곧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걸 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 것은 결국 아버지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것이죠. 죄가 되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하려고, 말도 잘한다.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 앞에서 지금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보내심을 입은 자인데 너희들이 나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유대인들은 뭐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를 죽였다니까. 그러면 결국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율법이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배제하는 것이 되어버렸죠. 율법 지킴이 결국에는 죄로 드러나 버렸다니까. 지금 이 말이 이해되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잠깐만 아버지와 아들이라 관계라 내가 아버지 뜻대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아버지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자란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율법 지킨 것을 의라고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죽이니까 결국 예수를 죽인 것이 누구를 죽인 것이 되어버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이름으로 왔으니까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율법 지킨 것이 결국 뭐로 드러나느냐? 불의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불의로.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율법 지킨 걸 가지고서 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준비했는데 그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의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는 그 의를 너희들이 거부를 하잖아. 왜 그러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를 죽이는 일을 벌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놓는 의가 뭐가 되냐? 불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냐? 불의가 뭐냐? 진리를 막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막는 것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을 지칭을 할 때 은혜와 진리가 뭐 하더라? 충만하더라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자라는 얘기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불의로 뭐를 막는다 그래요? 진리를 막는다 그랬죠. 그럼 그 불의가 뭐였어요? 인간들의 뭐였어요? 의였죠. 유대인들의 의였죠. 그 유대인들의 그 의가 결국엔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의를 뭐 하느냐? 죽이는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진리를,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 되어버렸다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의로 보냈다니까. 하나님의 의로. 그럼 지금 이 시대 그럼 불의가 뭐가 돼요? 예수 안 믿는 것이 불의가 되어버리죠.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불의가 되어버린다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불의가 있어요. 의의가 있고 불의가 있어요.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천주교에서는 테레사 수녀를 성인으로 추대한다 그래요. 성인으로 이제 곧 추대할 거예요. 천주교에서 성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신이라는 얘기, 신. 그래서 사람들이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니까요. 성인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시행한다 그러죠. 그게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면 성인들, 테레사를 성인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그 테레사가 지금 누구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위치에 서게 되니까 사람들은 테레사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라니까, 천주교.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름을 주신 분이 오직 한 분밖에 없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가 되는데 지금 천주교에서는 테레사 수녀를 성인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그럼 천주교에서 테레사 수녀를 성인으로 만드는 근거가 뭐예요? 뭘 가지고 테레사 수녀를 성인이라 만드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행한 뭐를 하는 거? 행위를 가지고 그러죠.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 가 빈민촌에 가가지고 평생 사는 그 행위를 뭐를 하는 거예요? 의로 여기죠. 의. 그죠? 근데 이것이 의가 그들이 말하는 의지만은 하나님이 말하는 의는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에게만 있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냐? 테레사 수녀의 그 선한 행실을 가지고서 의롭다고 하는 그들이 뭐가 되느냐? 불의가 돼버려요. 이것이 불의로 뭐를 막느냐? 진리를 막는 세력이 돼버리는 거죠. 이해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남기고 싶은 것은 그 아들밖에 없어요. 아들밖에. 왜 그러냐? 만물 자체가 아들을 위하여 아들로 인해서 아들이 창조를 했기 때문에 아들 하나를 남기고 싶은데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뭡니까? 인간들은 극단적으로 지금 천주교에서는 누구를 통해서도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놨다? 테레사를 통해서라도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다니까. 우리 한국 사람을 따집시다. 김대건 신부가 거기 됐죠. 성인이죠. 그죠? 그 김대건 신부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그게 돼버렸어. 요게 뭐예요? 불의라니까. 불의로 뭐를 막는 것이다? 진리를 막는 것이 돼버리죠. 이해되죠? 왜 기독교가 미움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의가 예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럼 장사가 안 돼.
왜 그러냐? 모든 인간들은 자기 가치를 챙겨줘야 뭐를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하는 그 일들을 가치 있게 여겨줘야 그 일을 한다니까. 그러면은 천주교에서 테레스 수녀를 성인으로 만드는 것은 천주교 신자들로 하여금 당신들도 누구같이 살아라? 테레스 수녀같이 사세요,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산 사람을 성인으로 만들어놔야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요. 그렇게 살아도 죄인입니다 할 것 같으면 산다 안 산다? 안 살지요. 근데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뭐하냐? 아니라 이러니까 그쪽에서 뭐라 그러냐? 싫어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시대는 신약적인 의미에서 의와 불의의 개념을 여러분들 잘 아시라고. 인간이 발생한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전부 뭐가 되냐? 불의가 되어버려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시하신 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 안에 있죠.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면서 뭐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 그랬죠. 그죠? 복음 속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복음 속에만. 그럼 그 복음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속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천명을 하니까 세상은 뭐냐? 아니다. 인간도 착하게 살면 그것이 의가 된다 하는 이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정면으로 뭐냐? 부딪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뭐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될 이유가 그거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봐야 인간의 행위를 의로 여기는 자들이 그것이 폭로가 돼버려요. 그럼 인간의 의를 가지고서, 인간의 행실을 가지고서 의로 여기는 그들이 결국 뭐냐? 예수를 죽인 자가 되어버린다니까. 예수를 죽인 자가. 예수님은 예수를 죽인 자들이 누가 죽였느냐? 인간이 그 율법 지킴을 의라고 여기던 자들이 죽였어요. 그 쉬운 말로 세상에서 의롭다고 하는 놈들이 예수를 죽였다니까.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의롭다고 그 놈들을 뭐라 고발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 고발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왜 불타고 났느냐? 예수님께서 세리와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니까 불타고 난 거예요. 만약에 달리 대접을 해줬을 것 같으면 절대 예수님 안 죽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봉사한 사람하고 봉사 안 한 사람하고 똑같다 이렇게 같으면 누가 불타고 납니까? 뭐 봉사를 안 해요? 안 하. 봉사를 한 사람이 불타고 나죠. 당연히. 그럼 난 먹고 한다는 그 자체가 결국 뭐냐? 자기가 한 그 봉사에 대한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걸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 없다? 반응 안 하겠죠? 어차피 난 주님 은혜 받고 주님 보고 했는데 뭘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그걸 가지고서 인정을 안 해줄 것 같으면 속으로 그런다니까. 예씨 나 이제 다음부터 안 한다. 그게 결국 뭐냐?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몸에서 발생된 것을 의로 붙잡고자 하는 그 근성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라고 붙잡고 있는 이것이 기각당할 때 우리는 뭐냐? 뿔따구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때 비로소 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러고 봐라 임마 너 예수의 의보다 네 행위를 가지고 더 의롭게 하잖아. 어? 제가 성화주의자들한테 욕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화주의자들이 왜 욕을 하느냐? 그럼 우리 행금 뭐가 되는데 이런다니까. 우리 행금 뭐가 되는데 우리가 행금 뭐가 되는데 하는 데는 그 자체가 그건 뭐예요? 자기들이 행한 것을 뭐를 붙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를 붙잡고 있다는 얘기죠. 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성화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착하게 산 걸 의로 여기고 있다니까. 말은 그러죠. 우리 이거 의로 여기지 않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할 것 같으면 뭐 합니까? 불타고 확 내버리죠. 불타고는 한다는 얘기 뭐예요? 그걸 의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그 행한 것을 신자로서 마땅히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거죠. 이러면 나 이해해요. 그러면 나 다시 공격을 안 해. 근데 그걸 꼭 가지고만 하느냐? 자기 가치를 챙기고 있다니까. 그 제가 말하는 거, 그건 가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한다는 얘기는 그걸 가치로 부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그걸 가치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것이 아닙니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반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안 하겠죠. 그럼 결국 뭐냐? 자기들이 성화했다는 것이 하나의 의가 돼가지고서 진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 돼버려요. 막아버리는 것이 돼버리죠. 그게 죄라니까. 이해돼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착하게 사는 건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돼. 그런데 이것이 자기 가치가 될 때면 그때 뭐가 됐냐? 두 가지 의가 생겨버린다니까. 내가 말씀대로 산 것도 의가 되고 예수님이 믿는 것도 의가 되고.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죠. 그럼 이 두 가지 의가 충돌할 때 우리는 누구 걸 챙기고 누구 걸 밀어냅니까? 인간의 본성상 내 걸 챙기고 예수 걸 밀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고발한다니까. 그걸.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두 가지 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뭐냐? 예수의 의를 가리는 것이고 뭐냐? 인간의 행위를 의미를 부여하는 그것이 가리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화주의자를 나무라는 거예요. 왜? 성화주의자들은 인간의 삶을 잠깐 가치로 여겨준단 말이에요. 가치로. 그러니까 그 가치로 여겨줄 것 같으면 결국 테레스 수녀가 성인되는 거나 똑같은 것이 돼버린다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의미로 부여하지 마. 그렇게 해서 신자는 신자답게 사는 게, 사람이 사람 노릇하는 게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 사람이 사람 노릇하는 것을 잠깐만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니까.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니까. 왜 그걸 잠깐만 사람이 사람의 행세한 걸 가지고 잠깐만 의미를 부여하냐 말이죠. 하긴 지금은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하니까 사람 노릇을 하는 걸 잠깐만 부여를 해줘야 돼. 워낙 짐승 노릇 하니까.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의 의를 본받으는 얘기는 그들의 의를 본받아, 그들이 하는 삶을 본받으라 그랬다니까. 그건 절대 나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걸 듣고, 근데 그들이 가지고 최의를 챙기는 거, 그건 본받지 말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불의로서 진리를 막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건 전체가 뭐냐,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중심 주제를 보면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계속 이렇게 이게 충돌을 일으키는 뭐냐, 율법의 의가 믿음으로 난 의를 공격하는 것으로, 충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할 때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 이것을 곧 뭐냐, 결국 뭐냐, 인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막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하냐, 우리 안에 있는 이 내가 발생된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요것이 곧 뭐냐, 죄라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폭로를 당해줘야 돼. 폭로를 당해줘야 돼.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성령이 올 것 같으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 뭐 한다? 책망한다 그러죠. 왜 책망을 한다 그럽니까? 왜? 책망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정답이 아닌 것을 정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거예요. 정답이 아닌 것을. 응?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증가하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비록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내가 뭔가 어떤 일들을 행한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요것이 결국 뭐냐, 예수의 의를 가리는 요것이 돼버리는 거야. 불의로서 진리를 막는 행위가 돼버리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 그게 곧 뭐냐,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그런 일들이라 우리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응?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구약의 죄와 신약의 죄를 여러분들 잘 구별을 하세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어요. 그럼 율법을 준 것은 그 율법 자체가 기능이 무슨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인간을 죄인 되게 만드는 것이 율법 기능이잖아요. 죄인 되게 하는 것이.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법이 더해졌다 그랬거든요. 율법이 더해졌다 그랬단 말이죠. 그럼 죄를 안 지었으면 율법이 필요가 없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이 투입됐다는 얘기는 율법 자체가 죄를 뭐 하고 있어요? 죄를 죄되게 드러내는 겨냥을 하고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너희들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었는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서 뭐 하냐? 자기를 치장하는 쪽으로 갔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수치를 가린 것 같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확 뜯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율법 지킴이 의가 아니란 걸 뜯어져 버려야 된다니까. 뜯어내끼니까 뿔따고 확 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무화과 나무 만든다고. 아담이, 여러분들 뭐 봅시다. 아담이 선을 할 때에 하나님이 찾죠. 그럼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하루 종일 무슨 짓을 했어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 만드는 일을 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아담이 키크도 하루 종일 만들어낸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뜯어내 치마를 벗어냈기나 자기가 지금까지 노력을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그 무화과 나무가 다 날아져 갈 때 그 아담은 기분 좋다 나쁘다? 나쁘겠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지금 자기 의를 가리고 있었다니까. 율법 지킴을 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들이 구약의 그 아브라함 시대부터 예수님까지가 어간 2000년이니까 2000년 동안 이 무화과나무 치마 만든다고 있는 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확 끄집어내니까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죽이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의 유전들을 폐하고 말이죠. 그래 예수 죽이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지금까지 2000년이 흘러가고 있어.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서만 의롭게 된다는 의를 줬는데 이 교회 시대가 또 유대교같이 또 닮아가고 있어. 인간들이 어떤 말씀대로 산 것을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니까. 일을 할 때 뭡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다가 우리는 어떻게 된다? 장렬하게 어떻게 된다? 전사를 당하죠. 이단이라고. 그러라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니까. 그러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걸 증거하라고 존재하고 있다니까. 그러다가 우리는 뭐하냐? 죽임당하면은, 죽임당한 그를 하나님께서는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늘 예루살렘에 성전에 기둥 삼게 만든다니까. 우리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길 가는 거. 그 성경 어디를 펴서라도 항상 우리는 누구를 증거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의만 증거하면 돼.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뭐로 부름을 받았다?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증인으로 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의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체가 우리에게 발생된 의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의로 들고 나오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또 고발당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의미를 두지 말고 오직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의만 붙잡고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